예배에 나가면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여겼던 19세기 영국 사회에 폭탄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존 찰스 라일 목사님 이 선포한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에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데 그 삶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사모함도 사랑함도 그분과의 교제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천국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에 이른 여러분들에게는 따분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통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임을. 이 존 라일 목사님의 설교는 19세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진 돌직구와 같은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 주님과의 함께함, 그 주님이 주인 되심, 그분이 나의 삶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분명히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다란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이 진정 이 땅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진정 주님 되시는 교회, 그분이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변했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변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나의 삶에 진정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믿는 자에게 소유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서 이 베드로를 만난,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이 만남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의 첫 만남, 첫사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 이 첫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바로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부르심 소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자. 얘들아, 갈릴리로 돌아가자. 너희와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불렀던 그곳, 내가 나를 주로 고백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를 만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텍스트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실패의 밤을 겪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그래요, 어제 저녁에 오늘의 삶 속에 실패의 밤, 절망의 밤, 좌절의 밤, 낭망의 밤을 체험하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 아픔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밤을 애쓰며 수고했지만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만선을 꿈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순간,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높이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당대의 과학자입니다.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답게 그래요,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을 아주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첫 시작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는 배인데 이 배가 어떤 배인가? 이 배는 밤늦도록, 그래요, 새벽이 다하도록 애를 썼던 배입니다. 이 한 배는 바로 그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의 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래요, 부르신 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소유했던 갑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도 아니었습니다. 빈배.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그 하루를 살아갈 의지할 수 있는, 그를 바라보는 그런 고기를 잡지 못한 빈배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에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물질이, 관계가. 자, 여기 빈배라는 말은 베드로의 실패한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길을 걸어도 험한 계곡과 태산 준령을 넘는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실패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빈배를 안고 이 시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물질의 빈배입니다. 사업의 빈배입니다. 그 빈배를 안고 몸부림하면서 그 빈배를 채워주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빈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밤, 그리고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빈배는 우리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빈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라. 왜? 여러분,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낭망이 우리 인생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빈배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배로 인해, 그 밤늦도록 수고함으로 인해, 그 지침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오늘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명인사가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배에 오르실 때에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바라봄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괴로움,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그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각자를 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일 수도 있고 그 덕분에일 수도 있고, 만남에 따라 우리 인생들이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났는데, 병든 인생이 치료의 광선 치료의 주님을 만났는데, 가난한 자가 부유의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는 자는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마음속에 자신의 빈배,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그래요, 은금으로 가득 담아주시길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빚도 갚고 가족들 좀 호강시켜주는 그런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담고 금은 보화를 담아야 할 그 배에 당신이 타셨습니다. 오늘 그 빈배에 주님이 오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빈배에 주님이 타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셨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이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곳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래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바다에 빈배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왜 하필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보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한숨뿐입니다.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인 줄 알고 찾고 애쓰며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허망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은 아니십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숨이든 낭망이든 절망의 고백이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순종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직역한다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애를 써봤지만, 내가 당신보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띄어 바다로 다시 나아가자고, 깊은 데로 나아가자고.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기준은 분명히 아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소명과 감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과 여러분의 감성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말씀하실 때 성경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은 복수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대상도 복수형이었습니다. 그 그물도 복수였습니다. 배도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복수가 단수로 바뀝니다.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진 그물, 그 배만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립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그물도 역시 단수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자들 많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는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에게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뻔히 그래요,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보이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잔뼈가 굵은 데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밥 먹고 살아온 기준입니다. 살아온 경험의 기준들로 불가능한 겁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더 금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할 만큼 했습니다. 나의 기준은 안 되는 겁니다. 명령하는 자가 어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당신이 도대체 뭘 알기에 난 어부란 말입니다. 그 많은 익스큐스를 댈 수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가 그 순종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5절에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했던 그 호칭이, 그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하면서 8절에서는 주의 주여 라고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주님,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분 앞에 베드로는 주여 꼬꾸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자, 예수를 여러분 들음으로, 남의 경험으로,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과 함께 체험한 자의 고백은, 그 주님의 고백은 그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부터 나타납니다. 큐리에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이 변화되는,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사람 찾는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17장,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입니다. 사울 인근 앞에 서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새끼 양을 곰과 사자들이 움켜쥐고 갈 때 내가 그들의 수염을 붙들고 그들을 물리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은 수염을 붙잡아서는 붙잡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 수염이라는 뜻은
총을 움켜쥐고 사자를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 임금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그의 삶에 체험한 은혜, 체험한 그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은혜요, 받은 물질이요, 받은 평안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권자도 장수들의 전략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이 경멸할지라도, 그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요, 그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높이리라.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다윗의 마음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과 그 뜻과 모든 기준의 그 우선순위, 그 넘버원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칼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 그 빈배에 주님이 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을,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도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 성장에 매달렸습니다. 목회를 하면 반드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공부를 하면 1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게임을 하면 이겨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처럼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제가 생각했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17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첫 단임 목회지에서. 그래요, 여러분, 믿든 말든 월요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365일 맞습니다. 휴가도. 저희 가정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아틀란타에 내려오는 것이 저희 와이프와 자녀들과 함께한 그런 여행에, 이사 내려오는 것이 첫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 성장이 100배의 성장을 체험했지만 이 마음이, 이 속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기도의 응답은 채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하고 계셨는데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뒤에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성장을 달라고 하는 기도, 뛰어넘는 기도, 채워지는 기도, 숫자의 기도. 근데 정작 하나님의 주신 음성 모습은 골고다 산상에 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체험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양손과 발에 흐르는 피, 예수님께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 신음소리, 모욕, 슬픔, 고독을 가슴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낮아신 주님이 보여진 겁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느껴진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마음에 다가온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의 기준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숫자를 바라보던 교회의 성장은, 그 조급함은, 분주함은 점점점 사라지고, 어느 한순간부터 다가왔던 교인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직분자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헌신들이, 먼저 된 리더십에 그런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남아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내 얼굴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원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 너무나 하잘 것 같은 것, 너무나 작아져서 이것을 붙들고 있는 나, 이것을 통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눈물 흘리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믿는 자의 삶과 믿는 자로,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삶은 다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인생의 바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교회의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이, 신학대학이 없어서, 이번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고통이 찾아와도 그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부흥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70만 명 정도였습니다. 100만 명이 못 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이었는데, 중국교회는 공산화되며 철저한 핍박 속에 가려졌습니다. 선교사에 추방되고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를 처형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1966년에는 더욱 동안 시련과 핍박을 맞아야 했습니다. 1980년도 등소평의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핍박 속에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 교회, 눈에는 사라진 그 교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수가 5천만이 넘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빈배 때문에, 내 삶의 정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상처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전에 성전에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요, 앞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아직도 그 세상에 묶여있는 얘기를 아직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그래요, 우리의 하루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의 잣대와 기준들이 범람하고 정죄하고 시시비비 속에 아파하며 쓰러지는 이것이 정작 교회 맞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아닌지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33절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야고보 사도는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았다나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삶, 그분을 만날 자에게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냐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냐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으니 이 땅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삶의 정황, 혼자 있다고 하는 그 은밀함 속에 가지고 있는 죄, 그 습관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의 기준들, 거기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기준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고백이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영혼권을 위해 하나님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가나안에게 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점검하다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제단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는 자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능력을, 치유할 능력을 주셨는데, 남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와 함께 사는 아내들이 아파합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만난 것을 후회하며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 왕의 자리에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래요 빈배로 이 자리에 나온,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오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한 요한 웨슬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에게,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출발이 예수입니다. 마침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얻는 것이 예수요, 예수 믿고 남는 것이 예수.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속을 봐도, 뒤집어 놓고 봐도 예수. 예수 만난 자의 가장 큰 축복, 축복의 전부는 바로 예수. 복 있을지어다. 복 있는 자들아, 너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잡은 고기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은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바로 인생, 바로 거기에 내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 만선이 된 고기들, 의지했던 내 삶을 지탱하는 금을,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신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주신 복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병에서 나왔으면 왜 건강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받았으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주셨으면 그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단에 나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만나면 꽤 괜찮은 내 모습이 뒤틀려집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고백하며 꼬꾸라진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내 의지로 내 애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가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습은 믿는 자라고, 근데 능력은 없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능력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금과 은을 찾아서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진 자만이 축복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그 고기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그물 더 이상 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는 이제 그 그물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 배는 구원의 방주,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그 그물들과 배들을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 다인가? 내 인생 이것이 다인가? 애쓰며 수고하며 섬겼던 그 열매가 이것이 다인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다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인생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다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구별된 나라의 샘플인 교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도록, 이 배의 주인 되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이 재단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겨질 때 더 이상 내가 바라보던 이 물고기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핍박도,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우겨싸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려?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그 부르신 자리로, 그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으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헌신이 고백되어질 때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이, 섬김이, 땀 흘림이 달라집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 정죄의 그 칼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부족한 자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 흐르는 피를 보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용서하심 앞에 다 사라집니다. 내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다 녹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이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